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제사의 나라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히 9절 말씀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면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참 이 땅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가 생기고 더 힘들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힘들다라고 이미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이 구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들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기들이 한 일도 아닌데 너희들이 했다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억울한 가운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힘을 가하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처가 있는 가운데 많은 상처 가운데 그 상처를 건들면 더 아픕니다. 그렇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러한 힘듦이 있는데 누가 그 부분을 탁 찔러버리면은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더 아픈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냥 안 아픈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이 힘이 들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억울함 당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욕하는 것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지 그럼 아멘. 그런데 정말 내 삶 가운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당연한 거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다.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일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되고 교회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지 않은 배우자들과 먼저 믿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속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저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정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뭘 보고 걸어갑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걸어갑니다. 근데 예전에 어른들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이정표만 보고 다 가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죠. 길을 잘 모르는데 항상 내비를 켭니다. 근데 어른들을 보면 내비 켜지 않아도 머릿속에 거의 지도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표만 보고도 옛날 어른들은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정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가 다 무엇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 자녀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내 마음처럼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처럼만 해주면은 내가 정말 이 땅 살겠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희가 하지 않은 일들도 너희가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 속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힘들지 않느냐. 그것을 알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자기를 따라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야 된다. 주인과 종된 자들, 먼저 믿은 자들, 나중 믿은 자들, 이런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힘든 게 무엇입니까?
육체가 힘들어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먼저 믿은 자들이 무엇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뭐하라고? 동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지금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지금 저기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내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동정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여러분, 겸손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겸손하여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또 9절 같이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잖아요. 누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우리 속에서 저것 봐,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 누가 나에게 깨를 고한다, 확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운전하다가 조금만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그냥 죽일 일도 아닌데 그냥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운전할 때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 성도들 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밖에서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악을 악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욕으로 그것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금은 보화로 가득 채우게 해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아이고 하나님, 정말 참 그러네요. 이것을 이미 전제해놓고 살아가면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저런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복이 내게 막 굴러 들어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군요. 제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그냥 믿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한다. 여기 복이 나오네요. 여기 금은 보화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 복은 금은 보화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염려되고 그냥 받아쳐버리고 싶고 그냥 속에서 울러오는, 근데 이것을 뭘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다 누르고,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이렇게 나를 부르셨어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한 말과 거짓은 같은 말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사랑해라? 생명을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셨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으셨습니까? 그는 뭘 사랑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복을 빌어주고 그가 뭘 사랑했습니까? 생명을 사랑했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는 성도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욕을 할 줄 몰라서 악을 악으로 갚을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정표로 그렇게 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할 때에 그냥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악으로 대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누가 너희가 욕을 할 때 너 마음에 논리적으로 욕을 딱 해가지고 욕을 해버려라. 내가 널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이정표를 우리에게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의 욕과 어느 정도의 악은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륜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정표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네가 악으로, 이제는 깡으로, 이제는 욕으로, 생명,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근데 이거는 아니지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썩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그 자들, 그들은 혀를 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게 되면 일단 내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죠. 또 누가 알게 됐습니까? 나 빼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절, 악에서 떠나서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문에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들, 정신과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병원 그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7명 계시는데 예약을 잡으려면요, 한 달 기다려야 된대요.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잡으려고 하니까요, 한 달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뭘 해야 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따라가야 할 정확한 이정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길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돼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아멘.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냐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하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향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정표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의 눈이 지금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한데, 너무 속상한데, 누구한테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내 말씀대로, 내 이정표대로 살아가려니까 참 힘들지? 근데 내가 지금 너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속상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두 명 세웁니다. 두 명 세워가지고 두 명 세워요. 근데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이 사람 똑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등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서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얼조리는 그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악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아니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제들이 허락하시어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